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들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경외의 믿음을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소설이나 이야기를 할 때는 기승전결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앞에는 왜 그것이 필요하며 어떻게 시작되는지 얘기하다가 본론에 들어가서 기승전 딱 때리고 결말을 냈고 교훈을 내는 것들이 보통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심청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야위었고 그의 아버지 신봉사가 극진하게 그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 키웠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하여 인당수에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해피엔딩으로 왕비가 돼서 아버지를 찾았고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서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인당수에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아마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볼 텐데 바로 이 판소리가 그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빠지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편집을 했습니다. 들으면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설교될 만큼 재밌어야 될 텐데. 자, 이와 같이 이 심청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의 물에 빠지는 장면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극진히 효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잘 되고, 이것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지금 몸을 던져서 빠지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결국에 아들을 낳았다, 이삭을 얻었다, 거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실수와 실패와 경험들을 하셔서 결국 경험하게 하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은 아들이 태어났다, 약속을 지켰다, 그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을 들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3일 동안 75km 정도를 지나서 하인 2명과 나귀가 이제 뒤로 놓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번제로 태워버릴 장작을 짊어지고 길을 어느 정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어느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나무를 층층이 쌓아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아들 이삭이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초등학생처럼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삭의 나이 16세, 16살. 지금 우리 아영이 나이가 16세 정도 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게임을 되게 잘했어요. 한 번도 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걸려서 인디안 밥을 많이 당해보진 않았어요. 내가 얘를 좀 골탕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골탕을 먹일 정도로 게임을 잘했어요. 순발력도 되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영이랑 카드 게임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늙어서 순발력이 아주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은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은 아영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50살이고 이런 상태에서도 아영이를 이길 수 없어요. 만약에 아영이가 남자였고 운동을 잘했으면 힘으로도 쫓아갈 수는 없겠죠. 우리 아영이가 어제 엄마를 업고 스쿼트를 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했어요. 어찌하였던 16세나 정도 되는 나이는 자기가 도망가거나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영이를 이렇게 묶는다면 아빠 장난하지 마 라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아니면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방 종교가 매우 흔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위대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다면 바로 앞에 있는 산, 멀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산에 무엇을 지었냐면 우상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동쪽편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 즉,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도 지었고 우상을 섬기는 신당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그렇으면 그모스와 또 몰렉이라는 이 우상 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비슷해요.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모스와 몰렉은 자기 자녀를 불로 태우거나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게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산당을 지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사람을, 특히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이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이 골짜기는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그모스와 몰렉을 섬겼던 그 골짜기에서 갈라진 바위에서 자식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초기 문화요, 초기 상황이었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중후반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제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의 마다들을 드릴까? 하나님이 마다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주위에서 가장 귀하게 드리는 그 제물이 마다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나의 마다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고민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 노인 116세가 된 아브라함이 힘에 겹게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왜 이러지? 이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결박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그는 머릿속으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제물로서 죽이고 불에 태우려고 하고 있구나. 분명히 이삭은 그 사실을 그렇게 결박당하면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과 다르게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매우 세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충분히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고 도망가면 잡을 수 없는 순발력이 그 아들에게 있었고, 또 힘으로 저항하면은 도저히 결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했기에 이삭도 순순히 그렇게 결박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이제 이삭을 죽이고 각을 띄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서 내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지금 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2번 외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외치면서 간절하게 그 아브라함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것을 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흉내만 낼 거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의중을 하시고 말리기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다른 번역에서는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거의 100회 이상, 120~130회가 사용될 정도로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치련 광선을 발해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경외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1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권능의 영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무엇이라고요?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9편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병통치약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너무 두려운데, 너무 존경스러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경외라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은 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경외함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경외함은 우리 삶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를 포기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려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면류관 같은 인정하심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좋아지고 행복할 것 같아.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약간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을 더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더해지면, 이것을 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덧셈이 아니에요. 따라해. 믿음은 뺄셈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이삭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없었다면 그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서 그의 상속은 그 종에게 돌아가요.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속을 한다,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외아들 독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증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을 더해라 빼라? 빼라는 거예요. 너 이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거 빼. 너 지금 자녀를, 건강을, 재정을,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거 빼. 그래서 무엇만 남겨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네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 그거 한 가지만 우리 삶에, 우리 가치관에, 우리 생각에 남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빼고 결국에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남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빼내 나가는 거예요. 뺄셈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빼고, 자녀를 빼고, 돈과 건강과 행복을 빼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것을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가장 귀한 존재인 아들 이삭도 어떻게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뺏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었을 때 숲을 사이에 뿔이 걸려져 있는 순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임을 알게 되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갑자기 없어졌다가 하나님께 칼을 들었을 때 짜잔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오고 있을 때부터 그 순양은 숯불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경외하는 자로서 그를 존중히 여기셨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을 발견한 거예요. 경외함은, 믿음은 원래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을 때는 원래 있었지만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빼고 나서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볼 뿐이에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재정, 행복,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올바른 것들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 믿음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해 나가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유익한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